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내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우리 자식이 이름이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이름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으로 하시리라. 주의 의로우신 이름이 나타나세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우리 사모가 우리 손자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39.5도 6도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병원에서 약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못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편도가 많이 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에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열광하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조국이 해방됨으로 더욱더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옥중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들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감옥에 gat혀 있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었는데 일본 당국은 원래는 8월 17일 아니면 8월 18일경에 그들을 한꺼번에 처형하기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을 들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온 성도들은 무한한 감격 속에서 주일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때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린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금고문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순교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노래를 찬양할 것이냐?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가사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걸 마음껏 찬송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와 어린 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져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은 그 마지막 재앙의 서곡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환상의 내용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것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 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의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참 이제 14장까지 했고 15장, 16장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심판을 복음에 불순종하는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다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다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저 축복이나 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과 위로, 긍휼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변덕스럽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도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실수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 같으면은 내가 막 화가 부들부들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나쁜 이런
진짜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몽둥이 때리고 들고서 막 학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경기장에 있는 심판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해 버린다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의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경기 룰대로 공정하게 마지막에는 모든 심판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의롭고 공정하고 거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의 불신함과 교만과 죄악까지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함과 죄를 혐오하십니다. 얼마나 불신함과 죄를 싫어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불신함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은 그를 구원해 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부한 인간에게는 아낌없는 심판, 마지막 심판, 완전한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아낌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오면 사도 요한은 본격적으로 7 대접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보여주면서 바닷가에서 검은 돌을 잡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승리자의 무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수정같이 고요한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살벌한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에서 찬송을 부르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천상의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수비계의 성도들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 천상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권세를 그런
불의하고 악한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무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찬송의 제목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겠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가 이 제목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노래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출애굽 기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주의 종 모세가 그 애굽에 보내어져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 그렇게 바보스럽게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80세 노인이 앞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내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데 왜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지금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돈을 일당을 주고 구하려고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없는데 이 애굽 땅에는 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노예들을 공짜로 부릴 수가 있는데 이 노예들을 왜 내보내 주겠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로를 낮추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남을 잃어버리고 전국에 초상이 나니까 바로 왕에게도 초상이 나니까 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려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막 떠나가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의 마음이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지나가니까 이제 다 마음이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초토화됐는데 이 백성들을 곱게 보내주면 안 되겠다. 빨리 쫓아가서 작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말하고 기병대를 이렇게 착 해가지고 마차하고 해가지고 이 애굽 왕이 추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 길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추격을 당해가지고 애국 군대하고 점점 이 거리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아주었지만은 그런데 도망가려고 해도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도망갈 수 있느냐? 옆으로도 양쪽은요, 그 지형이 양쪽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산이고 길에 나 있는데 여기는요, 애국 군대가 다 추격해 있고 여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막아주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자 바닷물이 벽처럼 쫙 갈라져 가지고 병풍처럼 이렇게 쫙 서게 되었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가장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애국 군대도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싹 사라지니까 이제 애국 군대도 빨리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촥 가리키니까 그 벽처럼 갈라져서 좌우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바닷물이 다시 촥 이렇게 합쳐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애국 모든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닷물이 그래 합쳐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겨울물이 아닙니다. 참이 안 믿는 과학자들은 그 바다에 이 겨울물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면 진도 앞바다처럼 진도 앞바다가 뭐 이렇게 뭐 몇 차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면 이렇게 합쳐져도 수장을 당하겠어요? 진도 그 앞바다가 합쳐지는데 수장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겨울물은 수장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마병이 다 수장을 당합니까? 그리고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 바다에서 그 바다에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이 마차하고 그 수레하고 그 애굽의 그 무기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정말인지 가짜인지 고고학의 발견이 나온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최초의 찬송이었고 찬양이었고 이 찬양이 성경에서 아주 모범적인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노래에 반응하여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배경으로 나오고 신약의 구원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놀라운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홍해처럼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건너간 것처럼 유리바다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짐승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제일 안전한 그 천국 유리바다에 서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기쁨과 참 감격의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찬송합시다 이러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기 때문에 저녁에 찬송합시다 그러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찬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피곤함도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응원하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아재 부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면요, 기쁨과 감격으로요, 이렇게 그들의 구호를 외치는데요. 이야, 참, 여러분, 이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자기 좋아하는 그 앞에서 스탠딩 좌석에서 2-3시간을 서가지고 같이 따라 노래 부르고요, 응원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피곤함이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의 슬픔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얼마나 그 노래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참,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의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4절 제가 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겪은 불행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전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주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참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토요일마다 밥을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성도들이 수고했다고 말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생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 업적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을 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바로 우리가 겪은 일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일들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기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 돌려드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들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먼저 승리한 성도들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일 뿐입니다. 네로 왕은 천둥번개가 치면은 침소 깊은 곳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꽝꽝 치니까요. 무섭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황제가,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왕은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한 무서운 왕이었지만은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서 알렉산더는 최고 사령관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라. 나의 관을 무덤 속에 넣을 때에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최고 사령관이 반문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니요. 이런 장례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내 숨이 가쁘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겠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나는 정말 위대한 정복왕이 되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나는 주먹을 쥐고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먹을 쥐고 갈 수가 없다. 내가 두 주먹을 펴고 거지가 되어 빈손으로 갔다고 세상에 전하라.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 할 때 관 밖으로 두 손을 편 채로 이렇게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인간이요, 100세까지 산다. 내가 떵떵거리면서 산다.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전임 대통령들 보시면 다 비참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빈손으로 갑니다. 빌 게이츠 보세요.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최고의 부자인데, 저는 그 사람이요, 기부왕이잖아요. 기부왕. 기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부하고 기부할 때마다 TV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라. 이야, 참.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번에 발표 나기 전에는 자녀들이 다 아빠하고 찍은 사진을 다 SNS 같이 올리는데 이제는 아빠 없는 사진만 올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또 아니면 내가 죽지 않았을 때라도 자식들이 아버지 사진만 싹 빼고 올리고 그럼 좋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다음으로는요, 중요한 게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교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주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돼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승리한 성도들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떠밀려 오는 이 애굽 병사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큰 일, 기이한 일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날 쫓아와서 내가 시체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 홍해를 걷는 것밖에 없는데 저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승리한 성도들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만국의 왕이지만 인간처럼 네로 황제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북한의 김정은처럼 막무가내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참되신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경탄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나 권사로 임직을 하고 또 자녀들을 출가실 때 결혼식을 올려서 장가도 보내고 또 시집을 보내면 내게 베풀어 주신 또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신 손님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먼 길에 찾아오셔서 참석해 주신 친인척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도 대접하지 않습니까? 또 차비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다고 하면서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놀랍고 정말 경이롭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송을 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 이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하나님 보좌 유리바다에서 손에 금거문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상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상의 유리바다에서 이렇게 금거문고를 들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6장 한 장 부르고 찬송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던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영광 보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 심판 이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서 손에 등거문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고 더욱더 부흥의 시기가 지나가고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전도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약화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미혹과 핍박과 시련이 있지만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천상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거기에 나와 내 가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동계들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접하고 아버지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더욱더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 아버지 부정부패를 버리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이 나라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세계는 점점 이제 아버지 백신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백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핵이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남한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늘 위협하거나 또 아버지 도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러한 아버지 힘을 길러서 아버지 세계 열강 가운데 아버지 십살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위공직자들과 위정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 국민들을 위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 남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얀마가 지금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국민들을 압제하고 또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무기를 사용해서 실탄을 사용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올바르게 활동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미얀마에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둘째로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정부가 방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인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로 잘 발전할 줄 알았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러한 국민이 세운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가 미얀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발생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넷째 주일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5월 넷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에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때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모든 수비의 동네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기 구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시설에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에게 가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과 또 코로나에 의해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주님은 과와 가부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에게서 치료받고 또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 또 학업이 힘든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